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사명이 방해받을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의 국가의 성숙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주어진 권한 아래에서 책임을 성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이 권리와 책임은 어느 작은 단체에 가입을 할지라도 꼭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권리와 책임은 마치 새의 두 날개와 같습니다.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요구하는 것도 잘못이요, 권리는 주지 않으면서 의무만 이행하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마땅히 주어진 의무를 감당하고 권리를 찾을 때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여받은 특권과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한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택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의무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 곤란한 일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시면 사람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고 한 일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건 중심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사람이 성경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의 이야기도 신앙과 연관되지 않는 삶은 아예 삭제해버리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기록할 때에는 예수님 그 자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을 기록함도 결국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건이 중심이 아니고 철저히 예수님 자체가 중심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다른 점이라고 봅니다. 모든 인간의 역사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곧 사명을 다할 때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 자체로는 전혀 기록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그 성취를 향해 달려가도록 이끌어줍니다. 사명은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로 엄마로 쉬지 못하는 것은 아빠로서의 사명, 엄마로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명은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명의 충돌이 있을까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셨던 사명의 내용을 우리 모두 다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조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은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게 됩니다. 본격적인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바로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거기 한 회당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것,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역사적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명이 그렇다면 그 사명과 반대로 우리를 포로되게 하고 눈이 멀게 하고 눌리게 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실체가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사탄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명의 충돌, 즉 사명의 방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그 사명의 방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탄의 사명은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적 마귀는 오늘도 삼킬자를 찾기 위해 우는 사자처럼 두루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는 인류의 슬픈 운명을 바꾸셔야만 했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에서 3장 8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멸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이었습니다. 마귀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요한에서 3장 8절에서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일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소홀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바로 마귀에게 속하게 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자신 아래에 두려고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스리려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이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수님의 사명과 사탄의 사명이 충돌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그 싸움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예수님도 그분의 사역을 위해 보냄을 받기 전에 성령님의 임하심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사명의 충돌인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능력과 그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그 영적인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님께도 필요했듯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는 18년 동안 귀신에 들려서 허리를 펴지 못했던 불쌍한 여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불러서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안수하시자 여자의 허리가 곧바로 펴졌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따지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3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사단에게 매인 여자를 그 매임에서 풀어주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8장에서는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옷도 입지 않고 집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었느냐?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아닙니다. 군대의 귀신들이 그에게서 나와 돼지떼에게 들어가고 그 돼지떼가 갈릴리 호수로 내리달아 몰사하게 됩니다. 귀신이 나간 사람은 옷을 입고 다시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 그 발치에서 앉아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만 하신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포로되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는 예수님의 사명은 곧 그 제자들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신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아 구절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훼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바로 이 구절 때문에 1세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은혜의 희년을 가져다 주시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압제했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으실 때에 보복의 날을 생략하시게 됩니다. 주의 은혜만 선포하시고 책을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는 오직
이방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오직 이방 사람이었던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함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용이 유대인들의 마음과 비위를 건드리게 됩니다. 자신들에게만 해당된다고 믿었던 그 은혜의 해가 이방인들에게도 열렸다는 사실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자신들의 원수를 멸하려 온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말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의 이 선포와 그 설교는 결코 당시 유대인들이 듣기 원했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싫었어요. 그 말씀이 싫었어요. 나사렛 주민들은 화가 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의 영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주는 충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예수님의 사명을 꺾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는 자는, 그것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따라야 할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사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종종 사명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죽음으로 위협하거나 세상의 영광으로 유혹하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길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명을 감당치 못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방해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씨름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싸움의 본질은 바로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위협하거나 세상의 영광으로 유혹하여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가로막아 버리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 이 두 왕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사탄은 이미 패배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남은 싸움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 싸움에서 예외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셨던 사명을 우리의 삶에서도 힘차게 믿음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을 우리는 싸워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명의 길이 막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는 돌파해야 합니다. 죄와 사탄에 묶여있는 영역들이 있습니까? 그 더러움의 묶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싸움을 시작한다면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을 가로막거나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힘차게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께 받은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생명 다해 달려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멈추지 않는 예배, 멈추지 않는 기도, 멈추지 않는 주님의 사랑, 또한 하나님과 함께 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결코 혼자 마귀를 대항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과 그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면서 주저앉거나 멈추거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끊어버리지 말고 마귀 사탄의 유혹을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사명 감당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